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쓰임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관계 리더십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제가 집으로 가는 중에 몇몇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져 있었고 거기 중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갔을 때는 이 싸움이 거의 막바지에 달했어요. 이쪽에서 한 아이 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꺼져버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쪽에 또 있던 한 무리가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도 필요 없어. 꺼져버려. 처음에는 이 아이가 같이 막 맞서서 이렇게 싸우더니 싸우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도착할 때쯤에는 엉엉 울더라고요. 울면서 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집으로 이렇게 울면서 가는 그 아이들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갔어요. 가서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쟤네들이 모둠을 하는데 모둠을 나누는데 얘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얘가 있으면 부담이 되고 이쪽에서도 얘가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선생님이 잘 상의해서 팀을 나누라 그랬는데 서로 이 아이가 자기네 팀에는 적절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짐이 될 것 같으니까 필요 없다, 꺼져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니 필요 없는 사람이니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가끔 사람들의 표현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던져주는 바보 같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저도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이고 또 학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만드신 건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필요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꼭 등장하는 게 있는데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우선순위 제일 필요한 사람 같은 사람들을 양쪽에서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니네 가죠.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니네 가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말을 내가 했구나.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니네나 가져라. 우리는 죄 없어도 돼. 참 잔인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인생이란 치열한 경쟁이라는 것을, 이런 놀이를 하기 위한 이 편먹기에서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를 기억해보면 저는 항상 맨 먼저 뽑히려고 애썼고, 또 뽑는 사람이 이치에 서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적 기억에 보면 골목대장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 구분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회사에 가보십시오.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잘 구분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해지고 힘든 삶을 삽니다. 대학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는 꼭 필요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을 뽑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고용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우리네 삶의 현실 속에서 해고와 채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고용과 해고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함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남기지 못한 무책임하고 맡겨진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해고하시는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을 잃어버렸고, 일이 곧 생존과 관련되는 현실 속에서 그는 곧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겨 일을 갈게 되죠. 여러분, 이것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하거나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신입사원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주 큰 상실감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보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자괴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디모데라고 하는 어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목회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은 이미 세워진 교회가,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법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고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나는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죠. 쓰임받는 것, 즉 일을 한다는 것은 생산성과 연결되고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는 그들이 받게 될 임금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 법칙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밥값을 해야죠. 밥값.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그것이 곧 임금과 관련이 있죠.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회사에 절대로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고용과 또 고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요즘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일을 통해서 만족을 주고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 병장이 되어보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한 3달 동안 할 일이 없어서 탱자도 후임들 가서 일하는데 방해나 하고 슬슬 농담이나 하고, 신병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 보였어요. 이등병 딱 달고 들어갔는데 병장이 이게 4개 달고서 껌 쫙쫙 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점호도 안 받고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나는 언제 병장 되나? 내가 병장 돼서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라 지키다 나와야지, 탱자 아침에 일어나 오늘 또 뭐 할까? 오늘은 누구 괴롭힐까? 오늘은 어느 산에 가서 더덕해올까? 뭐 이런 고민만, 이것도 한두 번이죠. 한 달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 선임과 사님 만나갖고 저 일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즘 전 세계는 일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림으로 가정과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얀마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찾아 해외로 나간다. 대학을 나와서 기껏 4년 동안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면 5만원, 많이 받아야 10만원. 대학을 나가요. 그러니 그 땅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요. 일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날카롭게 구분하며 가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고 좀 덜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고를 다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시작된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성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괴팍하고 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일부 몇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표현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차라리 쓰임받지 말았어야 될 쓰임받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쓰임받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금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쓰일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도 바울의 비유는 이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긴장감을 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논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해가 되는 사람,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쓰임받고 있는 너희들이 그 쓰임받고 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에서조차 능력과 실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일을 못해, 나는 일할 능력이 안 돼, 또 물질도 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늘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사람을 세우는 기준도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한 15년 이상 됐죠. 임지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갑니다. 면접을 보면 목사님들 주로 물어보는 것이 그런 거였어요. 박 전도사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박 전도사 성경은 몇 독했나? 이런 거 물어봤어요. 전도사 면접할 때 교회 들어갈 때.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뭐를 물어보냐면 면허증이 있어? 컴퓨터 잘해? 전 교회에서 몇 명이나 부흥시켜봤어? 이런 걸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제 영성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실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쓰십니다.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은 깨끗한 것, 즉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운동을 하고 집에 막 달려가서 목이 말라서 뭔가를 마시려고 하는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좋은 그릇들인데 거기에 김치국물이 묻어있고 밥풀떼기가 묻어있고, 그럼 그걸 마시겠습니까? 못 마셔요. 그 옆에 질그릇,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물을 따라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왜 질그릇으로 표현됐을까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금그릇. 금그릇이 뭘 의미할까요? 너무 귀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너무 바쁘고 너무 귀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천해서 너무 질그릇이야. 나 같은 거 하나님 뭘 쓰시? 열등감, 이거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제가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면서 보니까 교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해주는 사람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을 성도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 그저 예배만 주일날 나서 딱 참석하고 가는데 좀 얄미기도 하고, 아니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도 성도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거룩함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제사 시대 때 드렸던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무 제물이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제사의 종류, 제사의 제물의 종류, 제물의 방법, 제물의 형식. 아유, 레위기는 재미없어요. 아니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야 고만 마리 잡아 드려라. 고만 마리 잡아다 드리면 되지. 뭐 발 굽은 것은 안 되고, 하나님 정말 까다로워요. 레위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롭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지.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에 맞추려는 이 구별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한 그 조건에 맞추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거룩으로 보았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제시한 그 모든 조건을 갖추려고 구별하고 찾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뭐가 거룩합니까? 동물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동물을 잡아놔도 거룩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 깨끗한 동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그 까다로운 조건들, 그 복잡한 조건들을 그래도 찾아서 그렇게 그런 제물을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찾아서 헤매는 그 사람의 순종, 이것이 거룩한 거죠. 이것을 거룩하다고 보는 거죠. 집사람 분식집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게 요만한 게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고구마 깎아먹고 이것저것 깎아먹고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이게 막 때려도 먹고 막 한날은 딱 나오더니 저를 놀리듯이 싹 기둥을 타고 올라가 싹 들어가 버리는데 막 열받아요. 제가 그걸 잡으려고 화살까지 제작했어요. 이놈 잡히기만 해요. 나오기만 해요. 요즘 화살 연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최대한 고통스럽게 이걸 죽일까?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찐디기를 사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와. 이게 잡혔나 안 잡혔나. 새벽 1시에 눈이 떠가지고 가게 가봤어요. 가봤더니 야 영리해요. 쥐가 안 잡혔어. 찐득이 거기에 안 딛고 그 옆에 있죠. 종이 있는데 거기에 딱 앉아서 맛있게 쳐 잡수고 똥을 한 바가지 싸고 갔어. 동물이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막 싫죠. 그 제물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드리는 자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거룩인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거룩인 거죠. 순종하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뻔히 안 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런 조건에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알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까다롭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너무 귀해서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귀해서 못 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실력과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저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좀 해줘. 네. 무조건 네. 그러면 못하는 거 알면서도 아유 대답 시원하게 해서 좋다. 한번 해봐라. 그런데요 뭘 이렇게 하나 시키면 이 분석하고 따지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됩니다. 목사가 시킬 때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저는 7번 생각합니다. 상지 집사가 몇 번 생각하지? 10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할 수 있느니 못하느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인이 쓰기 합당한 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주인이 쓰기 합당한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준비된.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대통령으로 준비 안 됐는데 저를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내가 뭐 대통령 아니 우리 성도들도 위해서 잘 못 통치하는데 못 다스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온 국민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요 대통령 시키면 좀 도망갈 거예요. 이 나라 떡볶이일 거예요. 축복도요 자기 수준에 맞고 자기가 편해야 돼요. 남들 다 한다고 그거 따라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연예인 되겠대요. 전부 다 연예인. 나 가수 될래. 겉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수들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잠 제대로 못 자요. 한두 시간 자고 하는 거예요. 한두 시간. 제 친구 목사 중에 김정일 목사라고 있는데 조카가 변요한 요즘 뜨잖아요. 육령이 다르죠. 변요한인데 고통스럽고 힘들대. 어디 가나 다 알아보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런 준비가 됐냐 말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가수를 하겠냐 말이에요. 준비됐네. 그 아이들
뭐 JYP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안을 잡고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사실은 춤은요 한 1년이면 다 춰요. 우리 현선이 보니까 한 3시간이면 다 추게 돼요. 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준비돼요. 모욕적인 말 들었을 때 에이씨 하고 때리치지 않고 아이고 인내. 참는 훈련. 이거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들으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 세미나 가서 그분에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 하나의 회사를 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10년. 그러니까 당장 쓰임받는 게 이게 문제예요.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준비하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셔요. 근데 준비는 안 하고 남들 뭐 취직하고 뭐 안 되니까 조급해갖고 나는 언제 쓰임받나. 그러지 마세요. 멋지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잘 준비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인격도 준비하시고 인내, 보이는 성품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회장이 됐는데 그 성품 하나 잘못 예의! 하고서 때려쳐버렸어요. 평생.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한 친구는 공인회계사 돼서 우리 아는 분도 계셔요. 공인회계사 돼서 회사에 들어가 3일 법인에 딱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전도사님 회사 이거 못 다니겠어요. 평생 공부만 하고 평생 해갖고 모든 사람 풀어하는 공인회계사 됐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놀랐고 왜 다 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대접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어디 고등학교 때부터 다 특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특별함이 없어지고 다 평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커피 타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커피 타오려고 내가 공인회계사 됐나? 잔심부름 시키니까 내가 잔심부름 하려고 준비되지 않은 거죠.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친구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인생은 관계다. 네 실력으로 공인회계사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너를 성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넌 여기서 홀로 외톨이가 되고 여기서 끝난다. 책을 읽어라. 그래서 뭐 인간관계 좋아지는 비결 뭐 이런 책들도 소개시켜주면서 준비시켰습니다. 지금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모세도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요셉도 수십 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쓰임받기 위해서 목동으로 수십 년, 또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인격적 훈련, 삶의 연단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준비하는 기간이 쓰임받는 기간을 결정한다.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빨리 쓰임받고 빨리 버림받아가. 가수들도 빨리 뜨기 위해서 빨리 나왔던 사람은 빨리 잊혀져요. 내공이 강한 사람.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2016년도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6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게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 복면 가면 이런 거 보면 옛날에는 화려한 가수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이랬는데 그 뒤에 감춰졌던 진짜 실력들이 이제 나온다. 제가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성도는 진짜 성도만 살아남게 된다.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건 다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버블이 거치는 현상이에요. 버블. 가면 쓰고 있던 사람들이 가면을 다 벗겨지고 이제는 진짜
진짜 성도만 살아남게 돼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일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인격을 준비하고 인내하는 걸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된 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유익을 끼치는 책임 있는 사람, 자발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책임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쓰임의 법칙, 그 마지막은 거룩한 책임의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책임을 다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포기합니다. 끝까지 해내십시오.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룩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욱 이 거룩한 책임의식이 강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영적 백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는 실력을 따집니까? 뭐 능력을 따집니까? 우리 준석 집사 찬양인도 하는데 너 사랑의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해. 찬양인도 못해. 그 실력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인도 하니까 쓰임받는 거야.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유학만 한 15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아직도 놀고 있어요. 아내가 벌어다 주는 거 갖다 살고 있어요. 그거 왜 취업을 못하느냐? 너무 교회에서 취업을 못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교수 해야 되겠는데 강사부터 시작해야 되니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해 두 해 넘기다 보니까 지금 50이 다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 삶이 초라하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